꿈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유다가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비방이라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을 헐뜯고 중상함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 이것을 가진 게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비방을 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왜 비방하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래서 비방을 하는데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비방이라는 겁니다. 꿈꾸는 자들 혹은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일으켜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바울사도를 죄의 길로 끌고 갔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또 형제들아,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권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쉽게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마귀를 혹은 이단들을, 거짓 교사들을 더 많이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유다가 설명하는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사실 오늘날 이단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비방 대신에 하는 미가엘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방 대신에 미가엘이 하는 말을 보게 된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지금 유다가, 이 유다서의 유다가 설명하는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의 사건, 이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위경 가운데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이 있는데, 그 고대의 위경 가운데, 그 모세의 승천기라는 고대의 위경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1세기 공동체, 그러니까 유다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위경을 가까이 안 하다 보니까 모르지만 그 당시 1세기 공동체 때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승천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유다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체를 이제 묻으라고 그래서 보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도 두려워해요. 그런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모세의 장례를, 그 모세를 묻는 일을 그 미가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 일을 수행하려고 준비할 때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마귀가 주장하기를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몸은 나에게 속했다. 마귀가 주장했다는 거죠. 살인자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의 몸은 나에게 속했다. 마귀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미가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거짓을 드러내고 그 마귀의 그 거짓에 대해서 폭로하고 비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는 대신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충분히 미가엘 천사장은 그 마귀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 마귀의 잘못을 드러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께서 이거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 부분을 인용하느냐 하는 거죠. 마귀의 특징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마귀의 특징은 비방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앞에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이 그를 대적했다. 비방했다는 말입니다. 고소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참 재밌죠. 사탄이 사탄을 했다 그럽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비방한다, 고소한다, 참소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대로 사용해요. 사탄이 그 여호수아 옆에 서서 오른쪽에 서서 사탄을 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뭐냐? 마귀의 특징이 뭐냐? 비방이에요. 누군가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이게 사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방하고 고소하는가 하면은 스가랴 3장 3절에서 설명하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누구는 완벽해.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마귀는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 봐라.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스가랴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해도 불에서 딱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여러분 많이 해봤죠? 나무를 불 붙여가지고 떼다가 딱 꺼냈을 때 시커멓잖아요. 불은 꺼졌지만 시커멓잖아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이제 불에서 꺼냈으니까 아직도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드시겠죠? 점점 깨끗하게, 그리고 마지막 아주 완벽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불에서 막 꺼냈는데 당연히 검정 색깔이 묻어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비방이에요.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아주 쉽게 비방하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방하는 입술은 여기 천사장 미가엘의 말을 살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의 입술을 가진 자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소자 마귀를 더 많이 닮아서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하는 자는 아닌가. 판단까지도 주님께 맡기던 미가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죠. 나는 정말 비방이 그 특징이요, 참소하고 고소하는 게 특징인 마귀를 많이 닮았는지, 아니면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일꾼을 많이 닮았는지 좀 점검을 하면서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비방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마치 자기들은 월등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자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유다서를 기록한 이때에는 그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의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노스틱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나는 이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영적인 자만과 독단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몇 가지 진리라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다 틀린 것이라고 회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기독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기성교회나 기성교회 목회자들이나 기성교회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나 이걸 다 비방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의 집단에 들어오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월등한 자라고 하는 독단에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유다가 설명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사실 오늘날 등장하는 이단들하고도 똑같아요. 삼일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 잘못된 사상에 빠진
골로새 교회인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태도를 갖지 않아요. 비방하는 태도를 갖지 않아요. 골로새 교회도 사실 보면 뭐 천사 숭배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게 발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비방하는 자세를 갖지 않아요. 오히려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에요. 오히려 따뜻한 권면과 함께 바로잡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 거짓 선생들을 보면 유다 당시하고 비슷해요. 그냥 일단 비방이에요. 비방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자만과 독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기독교를 강타한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강단에서 어디가 이단이다 그러면 바로 제가 끌려간다면서요? 좀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신모모 이단 이러면 괜찮대요.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 비방이에요. 자기들만이 이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유다서에 나타난 이단들,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의 지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보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정말 성경을 몰라요.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이단은 지금 개역 개정판도 안 쓰죠. 왜냐하면 개역 한글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개역 개정에서 좀 똑바로 수정해 놓은 거, 원문에 가깝게 수정해 놓은 걸 딱 보면은 자기네들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틀리거든. 그래서 개역 개정을 안 봐요. 사실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그런 이단에게 넘어가질 않아요. 정말 옛날 개역 한글에서 모호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거든요. 실상은 자기들이 무식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오거든 굉장한 지식을 가진 것 같이, 성경 지식을 가진 것 같이 비방하는 사람이 다가오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잠언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죠. 잠언 26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진리인지. 저하고 똑같아요. 남의 말 탁 하는 게 얼마나 별식 같아요. 이게 쏙 들어가요. 맞죠? 누가 내 얘기하는 건 듣기 싫지. 그러나 남의 말, 막 누군가 비방하고 이 말은 뱃속 깊숙이 내려가요. 우리의 입과 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비방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다가 거짓 교사에게 속기 쉽습니다. 이제 비방은 마귀, 거짓 교사의 특징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되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해서 비방보다는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러면 그 비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사람들은 3장 무엇이 12절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것을 옆 사람들과 비방합니다. 인사할 또 텐데요. 그들은 이성 없는 하나님의 날이 짐승같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본능으로 아는 간절히 그것으로 사모합시다.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진 자들, 그래서 늘 비방하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 없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세상에 없다. 사는 동안에 우선 이렇게 당장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의 지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본능으로 아는 것, 하나님이 당장 그것으로 아무런 심판도 하지 멸망한다 않으니까 이거 나타나는 있잖아요. 현상, 이 본능으로 이것에 아는 대해서 것이라는 자연적으로 사도 바울이 혹은 육체적으로 아는 그것, 디모데에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자연적으로 속이기도 하는 하고 그거. 속기도 하나니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고 적당히 속이고 이렇게 결국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마지막에는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이라고 선포하고 바로바로 징계를 하시고 어떤 비방하는 심판을 자 하지 마지막 그 마지막은 않으시니까 멸망이고 비방하는 자 거짓 선생들도 약한 사람들은 더 마지막은 악하게 멸망이다.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도록 해야 되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저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비록 한번 아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에서 갓 꺼낸 그 슬린 나무 같아도 이 그 성경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십자가의 책이죠. 은혜가 있는 그죠?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정확성과 권위를 갖고 멸망의 있습니다. 길이 아닌 비방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이게 마귀의- 물론 성경은 마귀를 닮은 모습이 고고학적 아니에요. 책이 아니고요. 과학책이 성령의 아니죠. 인도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고고학이나 일꾼답게 역사나 과학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은혜가 하실 우리 때도 모두에게 틀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같이 말씀이시니까.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의 분야에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있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보다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동안 말씀이시니까. 우리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근데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들과 참소자 인사할 마귀는 텐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날이 언제나 임하기를 이 바라보고 사탄이는 간절히 누군가를 사모하시기 비방하는 일을 너무 바랍니다. 쉽게 하던 이게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제 거짓 아담, 선생들의 우리 비방하는 이브, 모습을 다 하와 할머니 좋아하는 때부터 모습. 그랬어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세상에 사는 비방하는 동안에 거죠. 우선 내가 당장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않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칭찬하고 선악을 세워주고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당장 먹는 날에는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도 뱀이 뭐라고 디모데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여자가 뱀에게 디모데후서 말하되 3장 너희가 13절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그랬더니 악하게 사탄이 속이기도 마귀가 하고 만들어갈 것이다. 속기도 하나니 뱀이 여자에게 악을 이르되 행하고 너희가 적당히 숨을 속이고 쫓지 아니하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바로바로 징계를 하시고 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히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다시 우리 아버지 결코 죽지 약한 않는 사람